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승리는 대개 즉각적인 해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또 병이 낫게 된다면, 또 빚을 갚게 된다면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문제, 또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승리, 특별히 구원의 승리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과연 승리인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성장 과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승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를 이뤄내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완전한 승리, 이 구원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승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너희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체가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족하게 잘 지내나 봤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민 생활이 바로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은 그 수를 줄여보려고 처음에는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요,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소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햇빛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동틀 때입니다. 어둠을 딱 뚫고 올라오는 이 해가 가장 강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동트기 전과 같이 아주 암흑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그 빛을 비춰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사람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던져야죠?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키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 키웠던 그 이유를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요. 그 용모가 준수하였다. 잘생겼다.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보존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즉 뭔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뭔가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살려고 했다면은 당장 버렸을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들 당장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주 암흑스러운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뭔가 이뤄내실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해낼 것 같은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매몰차게 나 살려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리라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고 가장 암흑의 때 하나님 모세를 빚어내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방법은요. 확률적으로 완전히 할 수 없는 때마침 모세를 던졌을 때 나일강에 누가 나옵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애굽의 공주들은요. 왕궁 안에 아주 좋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이끄셔서 야 오늘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나일강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둥둥 떠내려옵니다. 아이가 떠내려오죠. 누구 아이요? 사내 아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그 공주가 기억했다면 뭐야 남자아이네? 그리고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때마침 기가 막히게 이 애굽의 공주 우리가 알고 있는 하세스투 여왕이거든. 대단한 여왕이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여왕인데 그 여왕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본 순간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우는 겁니다. 즉 이집트 온 지역에 남자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죠? 남자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왕궁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 모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돈 받고 아이를 키운 최초의 여인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돈 받고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키우면서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했겠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가장 위험한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를 키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면서 모세는 수많은 지혜들을 습득하고요. 이집트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 당대의 최고 아닙니까?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기술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습득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모세는 누굴 통하여서 교육받습니까? 요게벳을 통하여서 민족의 교육을 받죠. 신앙교육.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가운데 딱 이제 40세가 됐을 때에 문제가 딱 일어납니다. 지금 모세는
이집트 왕자지만 신분은 이집트 왕자지만 본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의 백성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무술 실력도 상당했다는 거죠. 단번에 그 제압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와,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지 않았더니 뭡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마세요! 했더니 뭡니까?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탈로 나서 도망갑니다. 모세의 삶이 어때요? 처음은 40세까지 잘 자라다가 이제는 뭔가 자신의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모세를 깨닫기 위하여 광야 40년으로 보내시는데, 광야 40년은요, 무의미한 시간일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양치는 삶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음에 사람과 늘 함께 있었던 그 모세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광야니까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양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이제 버려진 인생이구나. 하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나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내려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요? 광야로 내보는 겁니다. 40년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요, 단 하루도 무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혹시 아십니까? 대나무요. 대나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약 4, 5년 동안은요, 딱 3cm밖에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4, 5년 동안 도대체 이 대나무는 뭘 할까요? 뿌리를 견고하게 다집니다. 뿌리로 물을 흡수하여서 양분을 약 4, 5년 동안 비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5년이 딱 지나면요, 하루에 최고 잘 자라는 나무는요, 1m씩 하루에 자라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m씩 하루에 자라나는 거예요. 봐봐. 오늘 모세의 삶을 돌아봤을 때 40년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이 모세를 몰아넣음을 통하여서 무슨 훈련을 하면은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과 환경이 너희들이 왔을 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 몇 년간을요? 4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일을 안 하셨으면 모세는 아마 여전히 혈기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거절하고 무의미하고 있었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거절당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됐다, 이제 힘 다 빠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뭐입니까? 예전 같아서는 혈기가 있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나 하나님의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뒤로 빼는 행동이 아니라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뒤로 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셔야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함께 하셔야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40년간 모세의 그 광야는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뭔가 변화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맨날 똑같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간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의 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끌시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모세를 연단하는 과정임을 모세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고 구원해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35절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거절했죠. 야, 네가 뭐해?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모세를 사용하시면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그 귀한 도구로 내가 너를 삼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는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지. 승리가 단 한순간의 해결이 아니라 고난과 또 역경, 실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삼아 주셨어.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요?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절당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게 무의미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또 80세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힘이 다 빠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는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됐다. 도대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뭐 의지할 게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내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됐다.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역경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되지 않아. 모든 것 의지해봤자 되지 않아. 나만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완전한 구원의 승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 안에 있고요. 또한 각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 멀리 바라본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 또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홍해 바다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 그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이 빠지고 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렸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